제가 말씀과 함께 있는 책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에게 닥친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사람의 정욕을 따라 방탕하지 않아야 하며 오직 복음이 전파되게 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사랑은 이웃의 죄를 덮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다양한 은사를 베드로전서에서는 선한 청지기로서 교회 공동체를 비롯하여 성도들 사이에 서로 봉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봉사함으로 범사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도에게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연단과 시험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이 내용이 짧은데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육체 정욕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이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는 고난을 받았을 때에 도리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내용은 참 간단하죠. 우리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의 정욕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가 대비되어 있죠. 그냥 딱 봐도 이게 물과 기름처럼 도무지 섞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정욕, 그리고 하나님의 뜻. 사람의 정욕은 무엇일까요? 다 떠오르시죠? 온갖 죄악의 목록들, 다 사람의 정욕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3절 말씀 보시면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이런 게 바로 사람의 정욕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친절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없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내가 인간적으로 이루고 싶어하는 그 정욕 한두 가지 아니면 그 많이도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정욕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지 마시랍니다. 그럼 무엇대로 살아야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 베드로전서 4장의 상반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일교회에게 바라시는 건 도대체 뭘까요? 다 각자 생각들이 있으시고 정답을 갖고 계실 텐데 차마 말로 하려니 그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성경대로 사는 거지. 이런 생각들 하실 겁니다. 뭐 하나님의 뜻하면 구약 성경으로 치면 뭐 미슈파트와 ጼ다카, 우리말로 번역하면 공평과 정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가장 큰 뜻이었고, 신약 성경으로 치면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도 등장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들이 신약 성경 내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향해서는 공평과 정의,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랑, 역시 이웃에게도 사랑.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베드로 사도가 정확히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한번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7절 말씀에 서술어를 보셔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는 정에 근신하여 기도하라. 명령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뜻,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친절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첫 번째,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라. 두 번째 또 나와요. 8절. 8절에 서술어를 한번 보셔요.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사랑하라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9절에 역시 나옵니다. 9절 말씀에 서술어를 한번 보셔요. 서로 대접하라. 원망 없이 대접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대접하라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나누어주고 베풀고 대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번째, 우리 10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은사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봉사하라. 봉사하라. 이 네 가지가 베드로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라.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는 원망 없이 대접하라. 네 번째는 서로 봉사하라. 예, 이 네 가지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딱 나오니까 너무 좋죠. 요 네 가지만 잘 지키셔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그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대접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미슈파트와 ጼ다카, 사람들 사이에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라, 같은 말이에요. 신약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라, 이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명확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고 대접하면서 사십시오. 이게 명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하실 수 있겠죠? 아멘.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 먼저 기도할 것이요, 누구에게든 서로 사랑할 것이요, 그리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일을 열심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경 말씀 읽다 보면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할수록 고난은 닥쳐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공평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세상의 법과는 안 맞거든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는 계속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갈등으로 공동체가 분열되게 만들잖아요. 그게 마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은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하려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도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게 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쳐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늘 유혹이, 고난이 닥쳐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나를 옆에서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고난을 피해라, 도망가라, 가급적 고난을 당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했을 때 어찌하랍니까? 즐거워하래요. 고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은 고난은 당연히 있는 거니까 변수가 아니고 상수니까 그냥 맞닥뜨리십시오.
그 고난 도무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맞닥뜨리냐?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흉패를 두르고 맞닥뜨리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고난은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가 받는 잠깐의 훈련일 뿐입니다. 고난을 이기면 이길수록 내가 더욱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그러니 맞부딪히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에요. 제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유년부 전도사 할 때 이 일입니다. 유년부 전도사니까 오래됐어요. 거의 한 20년 된 일이에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끝나고 유년부니까 8월 초에 여름 성경학교를 다 끝내놓고, 그리고 여름방학, 그때 제가 신대원 다니는 학생이었으니까 여름방학을 맞이해가지고 지리산 종주를 가려고 계획을 했어요. 제가 산을 좋아해요. 그래서 매년 지리산을 종주를 하러 갔습니다. 지금은 못 가요. 장가간 이후로는. 그때는 총각 시절이라 이제 지리산 가려고 그 같은 교회 유년부, 초중부, 소년부 전도사님들 3명이 지리산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소문이 샜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 유년부 선생님들이 알아챘습니다. 유년부 청년 선생님들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끼어달래요. 그래서 아유 가자, 갑시다. 좋지, 사람 많을수록. 그런데 여자 선생님 3명이 붙었어요. 자기도 가보고 싶대요, 지리산에. 근데 산을 좀 타봤냐? 그랬더니 북한산조차 안 올라가 봤어요. 뒷동산도 안 올라가 보던 사람들이에요. 지리산 탈 수 있겠냐?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준비를 일주일 전부터 열심히 했죠. 유년부 선생님들이 돈까지 모아주셨어요. 간식 사 먹으라고. 그래서 7명이 출발했습니다. 용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새벽에 구례역에서 내렸죠. 그리고 광안루, 우리 이몽룡과 성춘향이 뛰어놀던 광안루를 구경할 때만 하더라도 기분 좋았습니다. 들떠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니까. 그리고 뱀사길 코스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첫날 일정은 뱀사골 산장에서 여정을 풀고 잠을 자는 거였습니다. 뱀사골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길이 엄청 가파릅니다. 지리산이잖아요. 지리산이잖아요. 한라산 빼고 우리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 가장 험한 산 지리산이잖아요. 뱀사골로 올라가는데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여자 선생님들이 발목을 삐었다고, 허리가 아프다고, 배낭이 무겁다고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아우, 난처하더라고요. 괜히 데려왔나? 아, 어떡하지? 이렇게 혼자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겨우겨우 배낭 들어주고 그냥 부축하고 해가지고 뱀사골 산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첫날 저녁을 밥하고 라면 끓여서 먹고 있는데 여자 선생님들이 파스 붙이고 나온 거예요. 다리에, 허리에. 그리고선 겨우 눈이 퉁퉁 부었어요. 울어가지고. 자기들 셋이 모여서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서 라면에다 밥을 말아 먹는데 너무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위로해줬죠. 격려했죠. 이젠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올라왔으니 걸어가야 돼요. 천왕봉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독려를 해줬습니다. 괜찮다. 오늘 너무 잘했다. 첫날이나 힘든 거지 이 위부터는 거의 평지다. 아무 염려 말아라. 다 위로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시 힘을 내서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2박 3일 종주를 하는데 도해지에 살던 사람들이니까 도무지 볼 수 없는 광경들이 눈앞에 펼쳐지잖아요. 아침마다 골짜기로 너무 근사한 운무들이 펼쳐지고요. 그리고 깊은 산속에서만 자라는 기기묘묘한 꽃들이 길가에 막 피어 있는 겁니다. 산장 통나무집에서 자거든요. 그런 통나무집은 TV나 잡지책에서나 보던 건데 그런 집에 들어가서 자니까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멋있잖아요. 고생은 많이 합니다. 발목이 부어오르고 물집 잡히고 허리도 아프고 땀으로 늘 배어 있어요. 온몸이. 가다가 비도 맞아요. 쫄딱 젖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땅에서, 이 도해지에서는 볼 수 없는 놀라운 풍경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어마어마하게 압도적인 풍광들을 봤을 때에 그 고통이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압권은 천왕봉에서 일출을 볼 때예요. 장터목에서 자고 아침에 새벽에 올라가죠. 천왕봉으로 올라가서 해 떠오르는 장면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말이 안 나와요. 우와, 이러면서 그 장엄한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구례를 통해서 내려와 가지고 버스 타고 동서울 터미널로 올라오는데 이 여자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앞으로 저는 모든 일을 다 해낼 것만 같아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다 능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리산을 한번 타니까 그런 자신감이 들어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뿌듯했습니다. 아, 고생은 좀 했지만 보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도 똑같아요. 그 당시에는 못 견디기 힘들게 괴롭죠. 아프죠.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옆에는 꽃들이 피어 있어요. 하나님의 장엄한 풍광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환난을 당했을 때에,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능히 이기게 하셔서 더 큰 어려움도 거뜬히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잠깐 훈련시키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 또한 지나갑니다. 그 자신감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러니 고난을 만났을 때에 감사히 여기시고 거뜬히 이겨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하나님께 더욱 영광 올려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욱 하나님 소리 높여 찬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증거하는 사랑 충만한 신일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주님, 제가 어떤 환난을 만나든 그 환난 중에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 부르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심으로 거뜬히 이겨내어서 그것이 나의 간증되고 기쁨되고 자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받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일 위해서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